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 빌립보서 서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들려주었던 은혜와 평강의 인산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를 빼앗긴 죄수의 몸이었죠. 근데 그의 이 서신서 빌립보서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향기가 가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뿌리로부터 평강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난다고 하는 그 질서를 우리가 이 서두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사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개인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창살 밖으로는요, 이 로마 제국, 저 위대한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권력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아니면은 무기징역을 받을지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닥칠지 알 수가 없는 불안한 환경이죠.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요, 신기하게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이 감옥 상황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저 멀리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그곳에서 만난 이 성도들의 얼굴로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은요, 고립된 개인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개인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그 기억 가운데에서 진짜 나를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현실은 절망적임에도 그 절망적인 현실을 기쁨의 축제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말로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옮겨진 말은요, 헬라어로 읽어보면 기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뭡니까? 기억하면은 옛날 일 떠올리는 추억팔이 같은 것인가요? 아니죠. 기억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죠. 기억이 모이면은 이야기가 됩니다. 또 이야기가 모이면은 인간의 정체성이 되죠. 한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억의 목록을 가지고 있느냐, 그 기억의 목록을 또 어떻게 이야기로 꿰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마치 이 가족 앨범과도 같은 것이죠. 요즘에는 인스타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게 가족 앨범을 대신하기도 합니다만은, 가족 앨범이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했던 동료가 누구였는지, 누가 내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인지, 그 가족 앨범에는 깨알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 앨범을 이렇게 펼쳐보면, 혹은 요새는 동영상을 다시 꺼내보면 많은 것들이, 그때 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고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앨범을 넘겨보면서 나는 혼자가 역시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감옥이라고 하는 고립된 공간에서 기억의 앨범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억의 앨범을 펼쳐보니까 거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보내주시고 선물처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복된 기억, 이것이 바울의 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수가 있는 오늘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는 행위는요,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좀 불쌍하다, 딱하다, 그런 행위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 때문에 매맞고 갇혔을 때 나와 함께 웃고 울었던 당신들, 또 내가 피신할 때에도 손수 몸소 함께 달려들어서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여 주었던 바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빚을 진 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이 교인들을 기억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사람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냥 자신이 외로이 고립되어 있는 그냥 한 개인으로 남는 그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에 한 주역으로서 내가 세움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또 고백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잘 나가느냐, 혹은 얼마나 내가 더 유명하느냐, 또 누가 공부를 잘했느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가 얼마나 뭘 가졌느냐, 어떤 체험을 더 많이 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정체성을 이룰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한테는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잘했어. 전교 1, 2등이 아니라 난 전국에서 놀았던 사람이야. 이런 게 평생 자랑거리가 되고 평생 무사람들에 대한 굉장한 우월감의 이유와 또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게 솔직한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상층부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지?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뭘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자기 정체성에서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것들을 달아보고 견져보면서 우리가 기억의 서사를 만들어 나가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서사 가운데에서 이런 분들의 그 이야기가 그럴 수 있지, 그럴 만하지. 왜 그렇습니까? 공정함과 공로의 정의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를 다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전국에 놀았어. 그럴 만해. 똑똑한 사람이야. 훌륭해. 돈을 벌어도 그냥 번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똑같이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를 쓰는데 대단한 사람이야. 내 업적과 소유를 남들 것과 비교해서 얻는 계산적인 가치, 그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서사를 삼을 때 우리의 서사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지금 복된 기억,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관련된 서사는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어. 촉망받는 인재고 나는 박사야.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인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정체성은 뭐라고요? 오물과도 같다. 똥이다. 이 똥이라는 게 그냥 상스러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배설물. 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원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딱 뭐라고 풀이가 되어 있냐면은 덩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 그 똥을 딱 써놨더니 이게 뭐야? 똥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또 우러러볼 만한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직함들, 모든 이름표들, 모든 완장들은 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하고 공정한 것으로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학박사인데.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누려야 마땅하지? 내가 성도들한테 이 정도도 공개 못 받나? 나는 학박사인데?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달랐어요. 기억이 그런 식으로 구성되고 서사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서사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서사들은 전부 쓸모 없어졌어요.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공연히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도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직함조차 어떤 벼슬이나 감투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종님,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하나님의 종님 굉장히 높이고 존경해서 부르는 말인데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종,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존칭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우리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나누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유도 없는 사환 같은 존재, 그게 둘로스 종이거든요. 사환은 좀 다른 이제 그 집을 섬기는 노예를 특별히 가리키는 말이고 헬라어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으며 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서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와도 같은 존재인데 죄인 중에 괴수된 자라고 수괴라고 그렇게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정체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빌립보 교회조차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얻는 모든 기도와 후원과 또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전부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감사히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을 생각할 때 세속적인 값어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값어치로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서열 속에서 나를 위치시키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또 다른 시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나를 자리매김하는 것이에요. 내 서사와 내 삶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추억과 기억으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갈 때 그 삶의 서사는 다르지요. 그 삶의 서사는 삶의 기억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기억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결정적인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그 길들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존재가 결정되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 아니?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간구,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요.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이 원래 결핍이나 필요를 뜻하는 말에서 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요, 내가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간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나는 모든 걸 이미 가졌지 뭐 딱히 욕심도 없어 뭐 딱히 내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은 기도 안 하려고 하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난 그런 것도 느끼지 않아.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언제나 필요하고 언제나 결핍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도 사람들한테도 뗐어요. 주세요. 필요해요. 하나님께도 심지어 주세요. 그래서 이 욕망이 종교적인 경지에까지 막 승화가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오로지 나만을 생각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선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만 생각하던 옛 자아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만을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욕심을 전혀 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 욕망이 부질없다라고 하는 것, 내 이기심이 부질없다고 하는 것, 또 내 나태가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의 앞에 정말 서게 된다면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웃과 세상과 하늘과 초월을 향해서 우리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한마디로 주기도문처럼 바뀝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비와 여러 가지 필요와 결핍들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진짜배기 기도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내 결핍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결핍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내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야가요, 고독한 나에게 머물러서 나는 불쌍해. 나는 안 됐어.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나는 그러니까 욕심을 내야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내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나 한 사람의 사적인 결핍과 필요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됩니다. 시야가 넓어지게 되니까. 항상 중보해야 할 필요와 결핍을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우리 권속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 필요와 결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중보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서사적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왔지 않습니까? 그 서사 가운데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결핍되어 있구나. 여러 가지 새로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다툼이 사이좋게 일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심 때문에 다투게 되는 일이 있겠구나. 이것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빌립보서는요, 한마디로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리포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하니 우리 바울 선생님, 우리 바울 사도님 어서 옥에서 무사히 나오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변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또 사도 바울의 그 결핍을 위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면서 서로의 빈자리, 서로의 필요, 서로의 결핍 이런 것들을 함께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데 기쁘다는 것이에요. 필요와 결핍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뿌듯하고 기쁘고 알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 우리가 흔히 성공해야 기쁘잖아요. 주식이 많이 오르고 로또에 당첨이 되고 부동산이 팍팍 오르고 막 그냥 막 내 통장에 막 돈이 팍팍 이렇게 꽂히고 그래야 기쁩니까? 기쁘죠. 기쁘겠죠. 또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을 간구할 때 누렸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잘 풀리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런 행복감, 만족감 그러한 것하고는 이거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속해 있지 하면서 갖춰지게 되는 내 영적인 태도, 거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훨씬 더 깊은 기쁨이죠. 이건 우리가 막 재밌는 거 보고서 기뻐. 우리 그거 기쁘다고 그럽니까? 웃기다고 그러죠. 기쁘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기쁘다는 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유머 프로를 보고 깔깔대고 웃으면 기쁜 겁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즐겁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웃긴다고 하는 것이지. 정말 기쁘냐? 아니거든요. 기쁨의 진정한 근원이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지요. 모든 결핍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쁠 수가 있어요. 왜? 결핍과 부족함 자체가 기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그 결핍과 부족함을 인연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결함과 우리 모든 약점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께 그 기쁨의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기쁜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돈을 빚졌어요. 그런데 나는 기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냥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돈이 막 독촉장이 날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집에는 전부 경매 딱지가 붙고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런데 나는 기뻐. 왜 기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은행에서 막 독촉 전화가 날라오고 제2, 제3 금융권 해가지고 그런데 익명의 독지가가 사정이 참 딱하시군요. 당신은 그럴 뿐이 아닌데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부채를 내가 탕감해주고 다시 설 때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든든한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성도의 서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희락, 이것은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그 표현으로는 좀처럼 알 수가 없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위대한 기쁨과 희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쁨, 이것은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교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간구해 보셨습니까? 최근에요, 뇌과학자들이 기도에 관해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연구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내 부족함과 유한성을 인정하는, 말하자면은 선언 같은 거잖아요. 나보다 높으신 분께 그것을 고백하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막 뭐라고 꾸짖고 이런 분이 아니라 내 고통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딱 바로 그것, 내 부족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나보다 높으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늘 기도에 관해서 설교해 오던 반대, 신기하게 요즘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이거거든요. 통제권을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더 잘 통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는 무신론자고 불가지론자래. 그런데도 아침 루틴으로 최근에 어떤 뇌과학자가 뭐 그런 팟캐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을 상정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똑같은 효과를 맛본대 나와. 여러분, 내 통제권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다스려 주시고, 나를 오히려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정말 더 안정되더라. 그냥 명상을 드리는 것보다, 명상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인격적으로 나보다 더 위대한 존재에게, 이 신에게 드리는 기도가 이런 효과가 분명하더라.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본디 인간이 그렇게 생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여러분, 기도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중보기도의 능력은요, 이거보다 더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가뭄 속의 물줄기와도 같이, 메마른 땅에 결핍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있다면, 그리고 그 단비를 끌어오는 수로가 있기만 하다면 그 땅은 아무리 메말라도 다시 살아나겠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병들었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곤란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기도를 받고 그 기도의 수로가 열려있기만 하다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을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동참하니까 또 바울은 중보기도로 응원하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아우 창피해. 난 저 사람 몰라. 외면하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임하시게 된다.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 있노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3개의 대지가 있는데 벌써 30분이 지났어.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그 다음에 대해서 또 우리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서사를 쌓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정체성, 서사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이 안에서 서로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며 쌓아나가며 또한 이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모든 기쁨과 유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